요나서 34강입니다. 절망적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에 처한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매를 드는 순간이라도 거기에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분명한 간섭하심과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처한 기적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즐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며 원망과 투정을 부리는 일이 많습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착한 자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얘야 나는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못해 먹였구나. 좋은 옷 한 벌 못해 입혔구나. 아니에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교육시키느라 고생을 너무 하셨어요. 라고 생각이 있는 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근원적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의 형편은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 이것 주지 않고 저것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며 내 어려운 형편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도입하여 내 인생을 편하게 하고 형편을 편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수적인 것이지 근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의 한 인생으로 사는 동안 사람이 죄로 물들어 욕심내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편과 시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며 죄에 물들어 살며 불순종과 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어려운 처지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죄를 떠나 사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비교해 깨닫게 하려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눈보라 치지 않고 비바람 없는 온실에 살게 하거나 비단길, 꽃길로만 걷게 하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속이 얼마나 많은 탐심과 세속적인 갈망으로 가득 찼는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풍랑 인하여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